요새 인류 역사 속에 가장 큰 이슈는 기후입니다. 기후로 인해서 오는 재앙들을 어떻게 할까? 이 기후에 대한 재앙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한 창조주로 믿는다면 기후도 아름답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경 말씀에 이 기후의 재앙들을 어떻게 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의 그 질서 속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오늘 이 노아를 통해서 나타난 말씀을 깨닫고 이 노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면 이 기후의 모든 재앙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아 홍수는 사람의 죄악 때문이지만 심판 이후에 새로운 축복 질서를 예배를 통해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꿈과 환상과 또 이제 여러 가지 깨달음을 통해서 저에게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후에 대한 재앙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극복하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미래 일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류의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없을 때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재앙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 이후에 땅에 물이 마르게 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생물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물속에 죽게 하시고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있는 것들을 이끌어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끌어낸 것들 중에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향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질서를 주셨는데,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그리고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질서 그대로 주셨는데, 그리고 낮과 밤이 질서가 깨지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질서가 깨졌다는 것이죠. 그 질서가 깨지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낮이 두려워지고 밤이 두려워졌습니다. 이런 저주들이 왜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질서를 주셨는데 땅에 있을 동안의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끊임없이 질서 속에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노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저주는 어디서 왔나요? 아담의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고 죽지 않을지도 몰라 하는 하나님의 창조성의 의무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 멋대로 드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악이 편만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의인을 찾으셨는데 그 의인의 찾으신 역사가 아벨의 후손 셋을 내시고 그 셋을 통해서 에노스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셨지만 아무도 그 이후에 그 예배를 통해서 의인의 삶을 살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당대 이제 의인인 노아를 부르시고 그리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했기 때문에 100년의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물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믿고 100년의 방주를 짓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정결한 것에서부터 부정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 방주에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를 닫고 나서 전부 다 기식, 이 호흡하는 것들은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시 이끌어내시고, 오늘 주님이 주신 역사가 무엇이냐면, 이 노아야, 이제 너는 아담처럼, 아벨처럼, 에노스처럼 예배하는 가정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서 모든 저주는 끊어졌으니 너와 네 가족들로 인해서 저주가 없는 이 땅의 축복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질서를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노아가 있는 땅에 축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와 별들을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땅에 빛을 비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이 땅은 사람이 사는 곳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이 사람에게만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달나라 가도, 화성에 가서도 수많은 사진을 찍어 오지만 지구의 달만, 지구만 공기론에서 아름답게 보이지 다른 별들의, 은하수에 대한 별들, 다른 별들의 빛이 볼 수가 없습니다. 떠돌아다니는 돌에 불과하고, 그리고 위성에 불과합니다. 근데 땅에 내려오면 그 모든 것들이 빛이 되고 보여지는 아름다운 것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땅에 비치게 하시고, 그 땅에 비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에 대한 그 열매와, 그리고 이제 거둠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저주로 인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를 통해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데, 그 회복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예배의 향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여름과 겨울과 심음과 거둠과 그리고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낮과 밤이 끊임없이 돌게 하셨는데, 그것이 저주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향기가 사라지게 하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저주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주가 나쁜 건가요? 여러분, 저주가 나쁜 게 아닙니다. 왜 저주가 나쁜 것이 아니냐면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저주를 받지만, 그 저주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환난과 역경이 있느냐,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가 사는데 어려움이 있느냐,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들이 병들어 있느냐, 주께로 돌아오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지, 인간들을 망하게 하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망하게 하려면 홍수를 내서 망하게 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주님이 이룰 수 있고요. 지금도 온 땅에 가장 무서운 게 지진과 그리고 이제 쓰나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주님이 만들어서 그냥 묻어버리면 저주는 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대한 두려움, 땅에 대한 두려움, 별들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께 돌아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이지, 그것이 우리 인간을 멸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노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질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돌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를 누리고 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의 저주를 예배의 향기로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8장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사람이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겁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벨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가르쳐주지 않는데 악한 것들이 사람들의 습성처럼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동생 생기면 눈 찔른 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눈을 쑤시고요, 그리고 동생 것 가르쳐주지 않는데 뺏기도 합니다. 주는 건 몰라도 뺏는 건 이제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함을 깨트려 버려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데 이 악함을 깨트려 버리는 게 무엇인가요? 예배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땅의 저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덴의 축복을 놓친 것, 땅의 저주가 임한 것, 이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을 때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땀을 흘리면 다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데 예배를 상실한 그 가인의 후손들이 땀을 땅에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퉁수와 그리고 가축을 기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향락과 전쟁과 힘의 원리로 먹고 사는 문제를 이루어가면서 세상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악함이 가인의 그 후손들 가운데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므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저주로 인하여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것이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땅을 저주하지 않는데 이르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예배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이룰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의 저주 가운데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사람의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고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 말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요, 한 사람이 대륙이요,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배의 향기가 이루어지면 땅의 저주는 사람의 저주를 보호할 것이고 땅의 저주도 보호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뭘 보여주가 있네? 기근이 일어났는데 온 땅에 그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배의 향기를 드린 이제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주신 역사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기근의 역사를 다 물리치시고 예배의 향기를 드렸던 이삭을 통해서 땅에 물을 주시고 그리고 아무도 얻지 못한 신문과 거듭의 역사를 통해서 100배의 복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께 집중해 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온 인류가 기근했을 때 요셉을 통해서 7년 동안 온 나라와 민족을 먹이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엘리야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절해야 물을 주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기후의 저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년 6개월 만에 비를 주셨는데 그 모든 역사가 무엇인가요? 여호와를 바라봐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직 믿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라고요? 내 환경이 변하는 것, 내가 이제 축복 속에 있지 않은 것, 그걸 통해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불평의 말, 사람을 죽이는 말, 원망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 그 감정의 것들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땅의 저주를 끊어내고 예배의 향기로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는데 사람도 보호하시고 기후도 보호하시고 땅도 보호하시고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사막 가운데에서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통해서 먹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전히 예배의 향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나라를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드리는 그 예배의 향기를 드리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에 새로운 질서를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절 더 읽겠는데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의 질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심음이 있으면 반드시 거둠이 있고, 여름이 오면 겨울이 올 것이고, 그리고 덥지만 추울 것이고, 그리고 낮과 밤이 끊임없이 질서 있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공덕이 되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점점점 더워서 요사이 대한민국의 저 동해의 그 이제 역사 속에서 제주도에 옥돔이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해안에 오징어 잡히는데 지금 서해안에 오징어가 막 엄청나게 잡힌다는 거예요. 서해안에 점점점 물고기들이 점점점 올라오면서, 여러분, 과일도 마찬가지죠. 대구 과일은 지금 말도 안 합니다. 영월 과일, 영주에서 영월 사과를 훨씬 더 맛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점점점 날씨가 그렇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 기후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인간이 당하는 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이 저주의 역사가 점점점 열과 여름과 겨울 그리고 추위와 더위의 이 아름다운 질서가 무너져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죠. 예배의 향기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창조 질서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에 대한 그 축복이 무엇이냐는 것, 새로운 질서에 대한 축복의 질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이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축복의 질서를 여전히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의 향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여러분, 기후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인간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살다 죽는 인생, 어차피 주님 오시면 모든 인류의 역사는 끝나는 인생.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후를 두려워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오시면 지금 이 시간에 다 마무리되는 인생.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축복이 있어 노아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주님, 내가 사는 날 동안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 배역하는 것들을 끌어내는 이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기후 문제도 그리고 악한 질병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기후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 기후가 이게 기후가 왜 이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과학이라는 거 발전하는데 그 과학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증명해 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암만 발전해도요, 로켓으로 화성을 뭐 하루에 가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요 0.1도만 어긋나도요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가 단 1초에 그 1초의 간극도 없이 다 돌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간에 끝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기후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질병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기후도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몰라요. 질병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죽음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생의 가인과 모든 저주를 끊어내시고 순종한 노아에게 축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 새로운 축복의 질서는 노아에게 주신 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나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축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다른 여건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지 마세요. 오직 이 말씀에 의해서 주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그리고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축복의 질서의 전능자가 되시오니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향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아름다운 선포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노아의 이 아름다운 역사를 마음껏 누려가는 새로운 축복의 질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